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어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거는 메시아, 즉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약 시대 때 통용되었던 말이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로 이 메시아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보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원자요 기름 묻은 나의 왕이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의 왕으로서 고백할 때 예수 크리스토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문으로는 야소 기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할 때 그 기독교도 다 그런 말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큰 핍박 이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놀랍게도 자기가 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무리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기에다 좀 누군가를 파송해서 교회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믿음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택해서 같이 가서 바울의 첫 사역지가 이제 이 안디옥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죠. 바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향해서 어떤 별칭을 지어줍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말을 처음 이때 이제 별칭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세상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제 어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늘 듣는 말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듣는 말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순 한글로 표현하면은 아마 예수쟁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조롱하듯이 그렇게 예수쟁이다 막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길 원하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자로서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말을 영광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당신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표현하면은 당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난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 결정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부담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나는 나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안 되고 또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가, 또 그렇게 안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로 바뀌고 있는가, 나의 성품과 행실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주님은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배워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오늘은 이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욥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6절부터 이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절의 말씀과도 똑같이 그 욥을 평가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8절 함께 볼까요? 8절. 내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자, 떠난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또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점 찍어뒀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 어딜 봐도 없구나.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봤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어떠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욥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인식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 5절 보시면은 그가 이제 욥의 자녀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벌여요. 막 생일 잔치를 풍성하게 벌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 자녀들이 항상 성결할 수 있도록 힘썼고 또 심지어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이유를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열심히 챙기고 죄로부터 떠나기를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우리가 보겠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들 향한 성결에 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번제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 성경을 보시면 또 이와 반대되는 또 가정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엘리 가정이 생각나죠. 엘리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이 성소 안에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훈계할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훈계할 힘도 없어서 네 아들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어떤 힘이 있고 그 훈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져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을 맞이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 가문이 완전히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욥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일들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죄도 짓기 마련이고 또 마음속에 늘 거룩하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죠. 야, 이런 사람 진짜 있을까? 에이,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인물을 성경에 넣은 게 아닐까? 막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진짜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도로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은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나도 이런 삶을 닮아서 나도 좀 완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정말 욥을 닮아가면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담고 또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통해서 나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지고 성장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모델이 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욥을 통해서 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죠. 천상의 회의에서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면 이제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 근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사탄이 어떤 존재냐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탄은 이름 그대로 뜻을 보면은 대적하는 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하고 뭔가 깨뜨리려고 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반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까닭 없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다, 뭔가 콩고물을 원하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나올 때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할 때 어떤 분들은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급박한 마음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가 사실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은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욥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소유물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따라오는 부산물과 같은 상급과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약간 불편해하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욥과 같이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단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저가실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것이 아님을, 욥의 마음이 단순히 이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욥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재물을 걷어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죠. 생명은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마치 우리 가운데 막 해하려 하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탄의 참수 후에 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인명 피해와 또 그런 일들을 봅니까? 또 갑자기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렇습니까?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재난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피해를 입고, 또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과 재물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들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죽임을 당한 등의 너무나도 한순간 어떤 한 사람이 겪기도 힘든 그런 고난을 순식간에 다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마 굉장한 절망감과 불안함, 두려움, 원망함, 아마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아마 너무나도 많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욥이 생각보다 이제 믿음을 잘 지키자 사단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욥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런 물건들로 이제 뺏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지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소유물 내놓는 것처럼, 만약에 이 욥이 자기 생명에 대한 것에 건드리게 되면은, 생명에 대한 관련된 건강을 건드리게 되면은 정말 그도 본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한번 그렇게 충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다만 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은 건드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악성 종기가 나면서 정말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지 않는 이상은 힘겹도록 그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간지였고 또 힘겹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을 또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면서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욥이 또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런 삶, 모든 재산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건강까지 다 무너진다면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많은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욥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처음 고난이 왔을 때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게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고요, 또 원망하지도 않는 그런 초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두 번째로 시험이 닥쳤을 때 건강이 무너지자 이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소유를 가져야 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연한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근세까지 모든 귀족들이나 어떤 높으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있는 의복,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언어조차도 뭔가 일반 서민들,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과 계급이 달라면서 자기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그의 어떤 계급과 위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소유 가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제가 아동부 때 잠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한 게 본 게 있어요. 서울에 어떤 초등학생들이 왕따하게 자기의 급과 같이 노는 아이들의 급을 나누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집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차이를 두는 그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소유로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 얄팍한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설명했었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보면 나답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명의 연약한 인간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로 흥한 자는 소유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 위의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를까? 참 초가 삼간도 사글세 단칸방도 이거 쉽지 않은데
참 이런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면서도 정말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그냥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에릭 프롬의 명저라는 명저 중에서 소유나 존재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람의 행복,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간 행복의 방향이 소유에 달린 게 아니라 존재에 달려 있음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자꾸 뭔가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뭔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성취감, 이것이 나야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소유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할 때 내 아파트,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통장, 내 아닌 자녀들 성공,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내가 가장 나답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돼야 될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야 되니까 나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소유되고 내가 주님의 소유됨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때로는 욕과 같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고 내 모든 것이 다 박탈된다 할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또 말라기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은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뭡니까? 죄에 묶인 우리들의 삶을 벗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로 다 물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여 주셨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때론 나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때론 어려움 당하더라도 나의 안에 진정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때론 남과 비교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만족할 줄 알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의 믿음과 같이 내가 세상의 소유로 어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내가 주님의 소유됨을 알 때에 진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또 내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믿음은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었죠. 그런데 욥도 사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상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장을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욥도 당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모든 환난을 당했을 때 마음의 힘듦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졌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들고 그의 사방의 길을 막아버리십니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분명히 뛰어넘겠지만 그 순간 닥쳐지는 그 고난에 의한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정에서 외동아들이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보루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다 보니까 자주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고 또 이제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항변하듯이 그렇게 우리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욕을 많이 하셨는지, 저도 이렇게 하는 욕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놈의 자식이라는 말, 밥 먹듯이 많이 이렇게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왜 들었나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그렇죠. 가끔 저희 딸을 보면은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나를 너무나 닮아서. 근데 그 욕을 이렇게 자세히 좀 크고 나서 좀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쌍놈이 누구예요? 네, 누굴 가리키겠어요? 저희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근데 그냥 그 욕이 생각해보면 되게 우울해요. 왜냐하면은 그 상놈하고 결혼한 분이 또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 하나로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향해서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런 단순한 욕 하나도, 그런 훈계조차도 우리가 잘 가려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당할 상처들과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 하나라도 좀 잘 해야겠구나. 이 자녀들이 커서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자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당하는 나의 존재감에 대한 그런 흔들림들,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에 늘 우리 곁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욥은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예요. 그가 욥이 절망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서 자기 몸을 열심히 긁고 있는 와중에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찾아서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욥의 세 친구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욥과 막 논쟁을 하고 욥과 다투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된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이 진짜 친구예요. 왜냐하면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알던 욥이 맞냐? 욥이 맞아 하면서 그의 고난과 그의 몰골들, 그 꼴을 보면서 야, 소리질러 울면서 같이 7일 동안 밤낮 할 거 없이 같이 울어주고 곁에 앉아서 이 비통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만 울고 그렇게 밤낮 7일 동안을 위로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우리가 초상을 치러도 3일간 같이 있어주기도 요즘 힘든데, 이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를 받지만 보이는 곳에서도 위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먼 데서 찾으려고 하고 뭐 죽으면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죽으신 것처럼,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부족한 이들이 많습니까? 고통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단 한마디 말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는 하지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며 또 그런 나를 또 사용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자하면서 다 밖에 나가서 혼자 고행하고 수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에, 같이 나아갈 때에, 같은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뤄나갈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며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좌절해서 세상을 바라보려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네.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우리가 어려울 때 욕과 같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내 고난을 왜 주셨는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 거기에 대해서 따지를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고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또한 시편 27편 10절 말씀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저 보이는 세상의 어떤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구나, 또 믿음의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이겨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며 또 욥의 믿음임을 우리가 볼 때에 한 주간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그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욥의 믿음을 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었는데 욥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일이의 믿음을 보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 다시 시작. 진일이의 믿음을 봐라. 이게 우리 주님의 칭찬이 되시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